끝나리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의 불경건과 불의한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 앞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을까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로마서를 썼을까?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로마 교회가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에 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아시아나 또 여러 지역을 가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더 먼 곳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 선교적 비전과 꿈을 로마 교회가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지지해 주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합당한가?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도 이 선교사가 정말 이 선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당하게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신뢰를 하고 마음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페인으로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이해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고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종이라는 확신이 들거들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로마서 안에는 이 바울이 이해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마서를 막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바울이 그 당시 이해하고 전하려고 했던, 생명을 다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그것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이 로마서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 큰 그림,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 안에서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서론입니다. 서론격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왜 불신자들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것을 달리 보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상실된 마음으로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사람들,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28절과 21절과 28절에 나오는데, 먼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씀의 이 전체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바로 앞에 그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만물 속에 깃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실제하신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 생각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문사회과학을 하는 그런 모든 사상과 그런 이론과 주장들을 가만히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아무렇게나 막 글을 읽고 거기에 동의하고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읽고 또 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인간의 자기 성장, 자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쌓아간다 하는 것은 이 기초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 끝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통제되지 못하면 마지막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 사상과 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으로 그거를 쓴 책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경건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이게 중립적이면 모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나 인정치도 않고 그걸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중립적으로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고장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제하게 되면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안에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혼이 있는데 병들게 되고 고장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고장난 그런 존재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먼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않게 되면 그게 중립적인 상태로 남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무익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성 NIV 보면 생각이 무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이게 생산적이고 이게 가치 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각 말고 이게 허무한 인생의 그런 허무한 삶의 결과로 가는 것이나 생각해서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마음의 방이 불이 꺼져버린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 무언가 분주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활동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계획과 사업들이 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일은 한계가 있어서 무엇을 성공을 도모하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나중에 쇠고랑치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뭔가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치하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캄캄한 어둠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타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을 하게 되고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거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거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우리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이 성적 탐욕에 빠져서 동성애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특별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런 성적 타락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상숭배, 성적 타락,
그리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빈 마음, 하나님이 떠난 빈 마음, 부모가 어머니가 떠난 빈 마음은 참 상실한 마음이죠. 상실한 마음. 그게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상실한 마음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게 되고, 또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29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쭉 나오죠.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쭉 갑니다. 그리고 쭉 가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자기가 하면서도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동조자를 모은다는 거 아십니까? 예. 동조자를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 세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일으키려고 동조자를 모읍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거액 도박판에 주부들이 끼어 있어 검거되는 사건들, 마약을 하고 통제되지 않는 섹스 파티, 공공연한 동성애적 지지운동, 가끔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들 명단 가운데 의사, 변호사, 학교 교장, 교수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 안 봅니까? 저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한 번씩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아니 저런 사람들이 저런 것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떠나게 되면 공허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채우고자 뭐든지 다 합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그 어머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 마음에 다시 찾아야지 마음에 만족이 되는데, 그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물인 그 무엇이라도 다 취해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 배웠다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하나님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삶의 의미를 발견치 못하고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막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임재를 이렇게 만족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므로 그 상실된 마음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 체험된다면 저 사람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하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신자의
삶의 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삶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 삶을 자꾸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이런 뒤틀려버린 고장나버린 인생의 그 길이 정상적인 삶으로, 조화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지어주셨구나. 또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가정 안에 이런 일을 하나를 주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늘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기뻐하며 살려고 하시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제거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타락의 길을 걷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